오늘 제목은 리본입니다. 리본. 이 머리에 다는 리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본,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이번 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리세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째 주는 리스타트, 두 번째 주는 리뉴, 그다음에 지난 주에는 리빌드, 오늘 리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거 영어 문법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born again 이렇게 하면 더 뜻이 좀 확실하시죠. 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책 중에 이 born ag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제목으로는 이 다른 뜻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원제는 born again이라고 해서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닉슨 대통령의 이 법률 이제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닉슨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핑퐁 매개로도 유명했던 대통령이었는데 그 닉슨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인 현안들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뛰어난 그런 변호사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닉슨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다 뒤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뭐 여기서 자세하게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 백악관의 그 중심 이 보좌에 있던 사람이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닉슨은 이 거짓말을 한 죄로 인해서 결국 임기 도중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이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찰스 콜슨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회심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권면하고 또 그를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감옥에서 그가 이제 born again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교도소 선교회를 해요. 이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중생을 시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서 이거를 이제 무마하려고 미국에 아주 난다긴다 하는 그런 변호사들을 다 모읍니다. 거의 뭐 1000에 가까운 이런 변호사를 모아서 이 알리바이를 다 조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짭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허점들이 생기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고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워터게이트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그 시나리오 알리바이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찰스 콜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고 그러면 그 허술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건은 금방 일단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것들은 이게 완벽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들을 이제 반추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 책에 쓴 것을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와 같은 인물이 이 찰스 콜슨과 같이 아주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인물이 한 사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극적인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에 의해서 이게 기록이 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아주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뛰어난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쓴 편지가 그냥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다 성경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그 뒤에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상 지나오면서 이 바울 서신서는 우리에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표적인 책이 뭐죠?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된 어떻게 보면 짧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비전 통독을 이제 서빙고에서 했을 때 이 로마서를 천독을 한 성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분들은 시간 나면 계속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요. 그래서 천독을 읽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천독이면 얼마나 읽어야 되죠? 매일 로마서를 이 3번씩 읽어도 꼬박 1년이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보통 뭐 한 2년, 3년 이렇게 해야 로마서 천독을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열심히 로마서를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 천독을 해도 로마서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난 이제 로마서는 완전히 이제 무bil통지야. 다 이제 깨달았어. 이런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깊고 또 심오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 그 로마서를 쓴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을 자랑하진 않지만 그가 이 텐트 메이커를 하잖아요. 텐트 메이커는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야전에 나갔을 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텐트들을 이제 하나씩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 물자죠. 근데 그 집안이 이 군수 물자를 이제 생산했던 이제 그런 집안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특히 이방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의 극히 불가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지금도 아마 공공연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기서 잘 있다가 이제 낳을 때쯤 되면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미국은 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심지어는 뭐 미국 본토가 힘들면 하와이를 가서라도 있으면 미국 시민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막 두들겨 매맞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그렇게 이 구타를 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서울대학교 내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가장 이 명망 있는 그러한 스쿨이었고 거기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자기만큼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은 없었다. 자기는 둘째가라며 설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또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는 자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떠한 일도 불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데 철저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사울 이름 있었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똑같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을 이제 바울로 이렇게 개명을 하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서 겸손하게 작은 자라고 했구나. 그러면 사울은 큰 자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닙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였다, 청하였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이 사울과 바울은 같이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제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다마스카스, 이제 시리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난 바로 인접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울은 그들을 잡아다가 이 감옥에 쳐놓고 또 죽이려고 그렇게 기세 등등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매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였던 바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선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울이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죽는 게 아쉬워서요? 안타까워서요? 아닙니다. 잘 죽었다. 쟤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처음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어디다가 놓냐면 이 사울의 발 앞에 놨다는 것이죠. 그럼 뭐죠? 리더란 얘기죠. 리더는 그냥 뒷짐지고 이제 자기 부하들이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그 사울의 발 앞에 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조종해서 간접 살인을 한 거와 똑같은 것이죠.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두고두고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했을 때 그게 그 평생의 상처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했을 때 이 그냥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했던 짓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일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정말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하게 대립했던 이 철저한 바리새인들, 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계속 논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울에게서 이 살벌한 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두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이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색출을 해서 잡아 넣어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길을 가다가 이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춰지면서 그 빛이 자기를 둘러싸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은 그 빛을 보고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론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은 결국 나를 핍박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지금 딱 나타나셔서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그냥 단박 믿을 텐데, 그리고 정말 잘 믿을 텐데, 이렇게 막 부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나 부러워해요. 이 부러워할 일인가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똥고집이었으면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예수 믿잖아요. 뭐 각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다 상황이 틀리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 고집센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으로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사울을 회심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또 그것이 바로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매맞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바울보다는 좀 옥토다. 우리가 바울보다는 좀 낫구나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매주일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자기 포기했을 거라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만들었다. 목사하면 나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매주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목사시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고 또 부족한 자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또 예수를 믿게 된 동기들은 다양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극동방송 106.9MHz를 딱 어떻게 우연히 듣다가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판을 때려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고 또 목숨을 건져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 교회 예배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님의 이 간곡한 강구에 의해서 꼭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이제 고3이니까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도 계속 저한테 권유를 하셨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공부 핑계로 계속 이렇게 거절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 따라 괜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냥 한번 다녀와 주자. 교회 한번 뭐 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예배당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 내지는 그 사람들의 그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만 나가주자 이러다가 아니다 매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그게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비록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의 열망과 소망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비록 짓지는 못했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짓게 만들죠.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윗이 짓지를 못했죠. 하지만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완벽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성전이야 시간이 지나고 또 전쟁이 나면 허물어지고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완벽한 성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내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 은혜를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럽다. 다윗과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그 어느 이 성령 집회에 가서 그런 이제 간절한 소망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가 제가 매일 교회를 출근해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전혀 상상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고 다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부르시는데 바로 이 기독교의 대적자인 이 사울을 기독교의 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그 환한 빛으로 비치면서 사울이 쓰러졌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기절을 했든지 하여튼 아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했을 텐데 사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하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물론 뭐 예수님인지 알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강단이 있는 인물인지 알죠. 그 평생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선교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제 기질이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심시키고 변화시킨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거듭남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물론 그 사명을 이렇게 즉시 눈이 먼 상태에서 이제 3일 동안 그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런 사명들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제는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born again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이전 것과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네. 이 얼마나 이 죽을 고생을 해.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이 고생 목록이 나오잖아요.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파선의 위험을 받고 또 강도의 위험을 받고 산과 강들의 위험을 받고 이 수많은 이 고생을 통해서 그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 율법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다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그가 여생을 보냈을 텐데, 아니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생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생스럽다, 불쌍하다. 정말 또 처음에 어땠습니까? 복음의 대적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미끼다, 함정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이 감옥에 처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위로자 이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자초정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다. 계속 같이 데리고 댕겨요, 바나바랑.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날 때도 같이 떠납니다. 물론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백주대낮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 예수님을 못 봐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갖고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끌려서 결국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죠. 3일 동안 그가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죠. 그리고 그 눈에서 이 꺼풀이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이 껍질을 벗는 것들이지만 그의 영안이 떠진 거죠.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 바울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가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갑니다. 이제 거기서 깊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격적인 이제 1차, 2차, 3차, 거기다가 이제 감옥 선교라고 하는 로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크나큰 은혜요, 또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전까지 육신적인 삶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은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와 역사가 있으므로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완고하고 정말 이 고집불통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하고 목이 곧은 이 사도 바울을 회심하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도 하겠습니다.